자, 일단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에 이 주제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관련 주제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한번 펴볼게요. 2장. 여러분, 마국간이란 단어는 없죠.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떠올려 보셨을 때 또 그려지는 단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빈방을 찾아 헤매는 요셉의 이미지. 도착하자마자 만삭의 여인인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방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요셉이 도착했을 때에는 뭔가 이미 여관이 다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는 단상 2죠. 첫 번째 단상은 마국간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마리아의 단상. 그거는 6, 7절에서 약간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표현도 요셉이 빈방을 두들기면서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허둥지둥. 자, 근데 암시이고 직결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 일단 짚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그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 구조가 있어요. 이건 알려진 거거든요. 이런 구조예요. 여기가 문이고요.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집주인들의 방. 대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여염집은 그러니까 보통 시골 집들은 전부 다 이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예요. 방이 하나. 이건 뭔데요? 이거는 집에 붙어 있지만 객실로 나눠져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짚어드릴 게 하나 더 있죠. 여기 문이 있고 여기가 또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외양간.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있는 게 외양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요. 왜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까? 팔레스타인 지대 때문이에요. 지대. 팔레스타인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 더 북쪽 지대거든요. 나사렛이 지도상으로는 더 북쪽 지대인데 2장 4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더 지대가 높거든 실제로. 나사렛은 해발 480m인데 베들레헴은 675m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기에 유용했던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여염집들은 또 집이 살짝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요. 청소하기 유리하게. 그러면 외양간에서 구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어요. 돌로 팠던가 아니면은 나무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양들이 바로 와서 먹을 수 있게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집주인 방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언어학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고 하나는 또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풀이할 수 있어요. 이 집 구조를 암시해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무엘하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자기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사무엘 영을 막 소환하려고 죽은 사람을 소환하려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엔돌리라는 지역에 가거든요. 근데 그 엔돌로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이 거절해요. 내 형편이 이런데 뭘 먹겠냐.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집에 있는 짐승을 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미미하죠. 집에 있는 짐승? 집 바깥에 있는 헛간도 집이라고 할 수 있고 집 바깥에 있는 마국간도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직까지는. 자, 두 번째 구절. 사사기 11장 29절에 보시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울 텐데 이 입다는 괴짜로 유명하죠. 어떤 괴짜로 유명하냐면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서원의 내용 때문에 괴짜로 불려요. 하나님께 성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집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존재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보는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해. 집으로 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존재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들어갔는데 누가 맞닥뜨리죠? 부지런한 딸이 있었던 거예요. 딸이 첫 번째로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맞이한 거죠. 원래 구조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짐승이 나와야 돼. 근데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우리는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괴짜다, 엽기적이고 정말 고약한 사람이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가족을 서원으로 드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입다가 서원하면서 그 염두에 뒀던 존재는 뭔 거예요?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짐승들. 신약에서도 이런 증언이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빛을 등불을 어디다 두냐? 집에서 모든 방을 비추기 위한 공간에 두지 않느냐? 어떻게 여러분 불이 모든 공간을 비춰요? 방마다 불이 있어야지.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를 염두에 둔 표현인 거예요. 가옥 구조상 모든 공간을 한 곳에다만 놔도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에 꼬부러진 여인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못 편 여인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도 이상해. 안식일만 되면은 고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죠. 위선자들이 와서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일하냐? 근데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일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면은 너네 안식일날 문 열고 집 안에 있는 짐승들 밖으로 내와서 물 먹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집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9세기 초에 제일 깔끔하게 번역된 아랍어 번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본에 따르면 이렇게 이 구절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너희 모든 이가 소나 나귀를 집 안에 있는 구유에서 풀어 밖으로 데려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리를 언급할 때 빠삭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첨언하고. 구약과 신약이 이 구조를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구유로서 이미 인근 지역에서 요람으로 활용되었을 곳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자체가 문화적으로 그 당시 때 요람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구약 신약적으로도 이 구조를 끄집어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언어학적인 문제. 여관이 없기 때문에 구유에 누였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여관으로 번역된 말이 카탈리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탈리마라는 말은 숙박업소를 가리키지가 않아요. 숙박업소를 가리키는 말은 같은 복음서 누가복음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거든요.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잃은 곳이 숙박업소였거든요. 그 숙박업소가 판도케이온이라는 그리스어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그리스어로 판도케이온은 여관, 그러니까 모텔,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언어들이 전부 다 이 언어를 사용해서 판도케이온과 유사한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표기했죠. 근데 카탈리마를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이 두 단어의 구별은 다른 공간에 대한 구별일 것이다.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논리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힘이 실어지는 거. 카탈리마가 진짜 객실,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표현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있어요. 같은 복음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너네들 유월절에 우리가 유할 곳으로 주인들에게 한번 알아봐서 각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빈방이 있는지 알아봐라. 다락방. 그때 번역된 단어가 카탈리마예요. 집들마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카탈리마는 여기 세워지기도 했고,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는 위가 평평했기 때문에 2층으로 세워지기도 했어요. 22장에서는 2층이었고, 여기에서도 2층일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달린 방일지 2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집들이 가지고 있었던 객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객실을 팔레스타인 힘든 어려운 진짜 농경지에서 그 막 낮고 미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도 이 객실을 다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또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묵었던 방이거든요. 엘리야가 묵었던 방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의 방이었어요. 나그네를 위한 방이 여염집들에 다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 구조였으리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 그러면은 우리가 케노시스로 이어져 왔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마국간 이미지가 사라진다라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는 의미는 무엇이냐?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집주인 방에 누이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옥 구조가 어떤 부류의 가옥 구조라고요? 평민이요. 여염집. 그것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 주는 게 목자들의 경배죠. 왜 누가복음은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목자들 이야기를 했을까? 동방박사 이야기는 왜 인용하지 않았을까? 목자들은 직업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거든요. 이 목자들은 그렇게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왔으니 가서 경배해라. 안 가고 싶었겠죠. 메시아면 왕인데 어떻게 왕을 내가 가서 아련해. 나는 천대받는 직업인데 안 그래도 오늘 또 욕먹었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천사가 그들이 갈 수 있는 표징을 얘기해 주죠.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져 있어. 당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평민들은 강보에 쌓여서 아이들이 요람에 누워져 있다라는 표현들이 발견되거든요. 목자들이 이게 진짜 표징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도 강보에 쌓였었다라고 엄마한테 들었었는데 우리 아이도 내가 강보에 쌓았었는데 평민들의 주인방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거구나.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랬으리라고 또 추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 여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져 있고 요셉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 따르면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당시 메시아 혈통 사상에 입각해서도 그렇고 고향 문화 그러니까 시족 문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중동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예 문화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에도 그렇고 요셉은 이미 환대받았을 거예요. 또 해산할 날이 차서 그게 이르자마자 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어를 찾아보세요. 와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동안에. 거기 있을 동안 해산할 날이 찬 거지 거기 이르자마자가 아니에요.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 가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빈방이 없어서 막 헤맸다고요? 이미지 없습니다. 여기 구절사. 오히려 다윗의 동네라는 언급을 통해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영받았을 거라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안 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게 언어상 확보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됐을까요? 1장 39절에 마리아의 친족이 그 인근에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빈방이 없었으면 딴 데 가면 됐어요. 엄청 가깝거든요. 안 갔다라는 건 뭐예요? 환대받았고 방이 있었고 포근하게 출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대받으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방에 오셨냐면은 당대 보통 사람들 집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게 이미 낮은 데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상정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높은 사람 집안에 오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민에 대한 관심이 또 상정되고요. 그 예수님이 그런데 주인집 안에서 요람에 누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환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는 예수님 환대하겠습니다. 그 마라나타 정신을 우리가 되짚고 또 하나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은 그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자기에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환대했다라면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자신처럼 인지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들도 환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국간 성극으로 성탄절 기념하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환대받은 예수님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탄절 이야기에 대한 교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클리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